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금요일 밤 예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인정하시고 나를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 동행하시고 만나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밤에도 주의 전에 가까이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에 우리 곳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가득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의 힘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승리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의 도우심을 항상 믿습니다. 우리 구주의 도와주심을 언제나 믿습니다. 언제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 밤에도 충만하게 오늘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와 위로와 긍휼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날 방송에 있는 교우들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힘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 오늘 밤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치료와 회복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밤 금요일 밤 예배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축복의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낙한 중에 아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을 더욱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구주의 힘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오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스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다른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군인이 있고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모인 것이고, 반면에 군인들은 철저한 조직과 체계 속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은 불만이 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군인들은 철저하게 상명하고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인들은 유사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어떤 일에도 쓸모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끝나시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따로 선발해서 군인을 만드시는데, 그 군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며 무엇인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조직하지도 않으셨고 인도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냥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함께 나누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많은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조직화시키셨는데, 바로 그들이 12제자입니다. 나중에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기초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지키고 또 그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발하셨고 훈련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길게 시간을 잡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문제를 놓고서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이 바로바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앞에놓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만큼 12명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조금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결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게이트만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결정해야 될 때,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 반드시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선택하고 난 이후에 결코 후회할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선택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아픔과 그런 약함과 그런 죄악과 그런 허물과 그런 습관과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겪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존귀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죄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주님 뭘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그 아픔과 이력함까지도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3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다른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3년을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지만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인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른 일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방만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결국 그들이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와 말씀의 전무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다른 것에 신경 써요. 다른 것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이 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 도와줘서 그런 문제들을 다 잘 해결해 주시고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전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받고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멸망할 사람들을 건지고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자랑, 육신의 자랑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훈련받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걸어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갈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장담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용기 100배 했습니다. 가장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쿨쿨 잠을 잤습니다. 물론 몸도 피곤했겠지만 그 피곤한 몸을 끌고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산다.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됩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불평, 불만이 솟구쳐 위에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기도 안 하면 시기, 질투, 분노, 다툼,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종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제자지만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보실까요? 16절까지.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스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편한 자들 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제자의 출신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지역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지금은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 남쪽으로는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 가룟 유다 한 제자를 빼놓고는 11제자는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의 차이가,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가? 있습니다. 큽니다. 하늘과 땅만큼 그 지역적인 차이가 큽니다. 남쪽 유다 출신의 사람들은 세련되고 문화적이고 유식하고 엘리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갈릴리는 못 살고 못 배우고 미개하고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똑똑하고 세련되고 문화적이고 많이 배운 유다 사람들을 뽑지 않고 무식하고 미개하고 못 살고 촌놈들만 골라서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맡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 문화적인 사람들, 좀 유식한 사람들을 뽑았다라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수가 되고 얼마나 더 크게 아름답게 잘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못 살고 무식하고 위기하고 촌놈들만 뽑아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냐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바탕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었을 때 사람의 핵심은 뭡니까? 얼굴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가문을 보려고 합니다. 학교를 보려고 합니다. 재산을 보려고 합니다. 직업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 중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도 결국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밭이 좋다면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30배도 나고 60배도 나고 100배도 납니다. 마음의 밭이 좋다면은 무슨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 다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콩을 심으면 콩이 잘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잘 되고 파를 심으면 파가 잘 되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잘 되고 뭘 심어도 잘 돼요. 근데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유다의 사람들은 마음의 밭이 제자가 되기 어려운 마음의 밭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사실 똑똑한 게 좋잖아요. 똑똑한 게 사실 좋은 건데 그러나 그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적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꾸겨져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꾸겨져 있을 때에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굳어져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운동이 그렇잖아요. 축구나 배구나 골프나 탁구나 이 모든 운동들은 기본기거든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냥 체계적인 훈련이 없이 혼자서 이렇게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걸 바로 잡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는 게 낫지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 새로 가르친다는 것은 몇 배 더 힘듭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지만 못 배운 사람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순수했어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지식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남쪽 유다의 많이 배운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희 집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 사가랴가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 낳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자식이 지금 생기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똑똑하니까. 말이 안 나고 하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떨어져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북쪽 갈릴리 출신의 못 배운 마리아에게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들이 생겨서는 안 되는 나이인데, 안 되는 입장인데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평생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고 꿀꺽 받아들이고 삼키고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굳이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다분히 구약 12지파를 염두에 두신 선택입니다. 구약 12지파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계승자들이고 하나님 축복의 계승자들로서 12지파인데 그 12지파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그 12지파에 대한 12지파 개념을 가지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12제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12제자로서 12지파를 그대로 옮겨오는 전성하고 계승해오는 12제자로서 12지파를 계승하는 12제자를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크고 강한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그 성령님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수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12지파가 12제자로서 언약을 개성하고 축복을 개성하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교회에 임하셔서 그들 모인 자리에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여기 우리 교회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이미 지성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12지파의 계승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12제자, 우리가 바로 12제자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9절까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니까 예수님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게 될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게 만듭니다. 같이 하게 만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복음 전도, 치료, 그리고 교육, 치료와 교육과 전도, 그 세 가지 핵심적인 일들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시던 일들을 12제자가 같이 모여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고, 마귀의 공격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막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창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몸으로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들과 저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벌떼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막 몰려와서 이 3층 본당이 꽉 차고 2층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고 1층에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고, 아멘.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영남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내 병이 낫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마음의 기대감과 깔끔함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럽게 앓던 병들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에 병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영남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영남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영남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귀신들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18절, 19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고쳤습니다. 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육신적인 질병을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된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셨고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12명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얼마 안 되는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자신의 믿음도 팔았고 그리고 자신도 결국은 멸망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뒤에 좀 꺼주실래요? 안 들으시죠? 어제는 좀
수시에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을까요?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야 될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용도로 유다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신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선택하셔서 너가 그 일을 해라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르셨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볼 때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은 그를 믿어주신 것이고 그를 가르쳐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면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 그룹 속에서도 유다는 예수님의 회개를 감당하는 귀한 직분까지도 더 얻었습니다. 은혜죠. 은혜죠. 하지만 유다는 그 놀라운 기회와 축복의 자리를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관리하고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의 인격을 관리하는 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부르심과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고 납니다. 마귀가 그에게로 왔고 그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과 인격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지만 그 직분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아멘. 나의 책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타성할 수 있겠어요? 유다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 기회를 자기의 아름다운 충성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뒤에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게 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귀한 직분을 악하게 쓰지 마십시오. 복된 사명을 자기 욕심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나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좋은 직분을 주었고 귀한 자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없이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에 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더 무익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안타까운 모습으로 뿌리가 뽑히듯이 떠나갔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자는 가운데 충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 주위의 종들은 주님이 마음에 맞아야 돼. 주님 바라보야 돼. 충성, 성자는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직분 받을 때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서약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인정한 대로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비단은 그 아름다운 직분, 존귀한 직분, 위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직분 때문에 그는 판이라고 합니다. 귀한 직분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말씀을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에게 상급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좋은 직분을 악하게 쓰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직분을 우리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가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제쳐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충성하도록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을 악하게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는데 우리 욕심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당하는 사람들 대명사가 되었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여 우리를 회개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중이 떠중이 군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풀린과 불사가 되게 하시고 분명히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분명히 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시고 승리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밤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우리 교회 그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 영과 힘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잘 풀리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과 사랑관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감동해 주셔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의 욕도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의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관련 일들 위에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시간일 텐데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남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교회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또 사방에서 팔방에서 우리 교회 찾아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낫게 도와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남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인다운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가룟도와 같이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종철 씨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귀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출산할 텐데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기와 함께 아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엄마들이 되고 아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기들이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세우며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몸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경화 권사님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그 조카 정욱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항소권이 기각되게 도와주시며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돈 형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허락이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오셨던 김상택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나온 그 형제의 하나님 뜻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제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게 해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중이 군중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십자가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속해 있는 이 달동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우산이 좋은 나라가 좋은 지역이 되게 도와주시며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우산에도 예방 백신을 잘 접종하고 또 지역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러 사람들이 나오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스빨리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저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혈이 흘러서 다시 저 북한 지역에도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고 권세있게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10월의 들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우리 영남교회 권속들 실시간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위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 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잘되게 가장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상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바람 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를 등록하신 오춘옥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해주시고 은혜라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치료하심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고 귀한 사명 복된 직분 맡았을 때에 더 겸손하게 더 충성되게 더 아름다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주께 충성하는 도구로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오늘 금요일 밤 예배에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과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아들과 딸들 자녀들 자손들 손대하는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게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 울산과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도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한 군에 항해 중에 있는 아들들과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